할렐루야. 예,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찬양 집회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준비한 우리 청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우리 아까 리더하는 우리 진섭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섭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섭이나 진섭이나 준섭이나 뭐 섭은 섭이죠 뭐 그냥 그 앞에서 이렇게 제일 인도하는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반응이 없는 거죠. 반응이 없으면 여기가 달달한지 어딘지 모르고 힘들죠. 설교자도 그래요. 설교를 하는데 며칠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목에 피가 터지라고 하는데 넘덕하고 막 이러면은 차라리 주무시면은 피곤해서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 눈도 말똥말똥하게 뜨고 있으면서 아이 컨택도 하는데 반응이 없으면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피리를 불어도 아이들이 춤추지 아니하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것을 이 시대가 그렇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빈들의 말 한 풀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곡이에요. 그래도 입을 열어서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할 때 계속 따라서 하면은 이게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면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찬양하면 설교 후에도 잠시 또 찬양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수준 높은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심하는 자를 위한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물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고 또 그분이 십자가를 진 것은 우리 죄를 위한 것은 아니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배제하고 또 설령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해도 부활은 믿을 수 없다. 부활은 못 믿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증거를 조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증거를 조사해 보면 되는데 그 증거라는 것이 대부분이 정언의 토대로 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이나 합리적인 어떤 객관화된 사실들 이런 것들은요 사람들이 말한 것이나 그 말한 것을 문서로 기록한 것에 토대되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설령 과학적인 실험이나 뭐 이렇게 과학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증명된 것들도 그것을 사람들이 증언할 때에 이게 객관화가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암살당했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영상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뭐 없는데 왜 그걸 믿고 있죠? 그 현장에서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증언한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그것을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이 아니고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그 죽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죽음을 적에게 했는지 뭐 알리지 말고 뭐 어떻게 알고 제일 객관적인 그 기록에 의하면 전황이 급하니 죄송합니다. 잘 안 쓰는 단어라 전황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대요. 그러면은 그 현장에 있어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왜 그걸 그대로 믿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죠? 우리 인간 역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런 것들이 역사적 기록에 의해서 근거하 있고 과학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자전한다는 말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중세시 때는 그 말 못 믿었잖아요.
그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녀로 이렇게 재판을 받게 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구가 자전한다고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지구가 다 둥글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것들이 이런 정인들에 의해서 그죠? 강력하게 지지를 받을 때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그 당시 목격자들, 그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기꾼이거나 거짓말쟁이가 아닌 이상 그들의 증언은 믿을 만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은 여러 증인들에 의해서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에 의해서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좀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좀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기록되다 보니까 명확하게 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어쩌면 더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났는데 그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여러 명이면 그 사람들의 증언이 100% 다 일치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위치해 있는 그 각도에서 본 것과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자동차라 아니면 교통법규에 대한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이 그게 더 오히려 현실적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기계적으로 만약에 똑같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의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말을 맞추었을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조금씩 다 달라요. 큰 가지는 같지만 그러나 세밀하게 어떤 상황들을 표현한 디테일들은 좀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더 현실성 있는, 더 믿을 만한 증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한결같이 기계적으로 똑같이 적응했다면 믿기가 어렵고 제자들이 말을 맞추었을 가능성이 많지만 제자들의 증언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증거는 그들이 증언한 그 내용에 그것들로 말미암아 나중에 제자들이 어떤 일을 겪습니까? 고초를 당합니다. 자기들이 증언을 했잖아요. 증언했는데 그 증언 때문에 고초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자기가 한 거짓말 때문에 죽고 싶겠습니까?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죽을 정도로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다. 내가 살려줄게. 네 거짓말이라고 인정하면 살려줄게. 이러면은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살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17세기에 자칭 메시아라고 한 그 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첩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첩이 이름도 희한한 첩인데 이 사람이 그 오스틴 제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교통이나 아니면 통신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그가 메시아라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게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유럽 지역, 아프리카, 중동 전역에까지 첩이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고 회개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진적인 운동들이 그 오스만 제국에서는 굉장히 위협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 당시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의 술탄인 메흐메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메흐메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사람 잡아들이라. 그래서 첩이를 잡아들였어요. 잡아들여가지고 고문을 하고 만약에 네가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살려줄게. 그러나 만약 개종하지 않으면 너는 사형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첩이가 개종을 해요.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개종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생각해, 예수님이 만약에 고문해가 채찍 때리고 매 때리고 침 뱉고 막 논리 삭고 이러면서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러면 예수님이 나 힘들어 죽겠다. 나 사실 하나님 아들 아니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헛발질하고 삽질하고 있는 거 지금.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되죠. 하면은 말이 안 되죠. 당연히 그죠. 근데 이 첩이가 개종을 해요. 개종을 하고 돈도 받고 그 다음에 관직도 없고 그래가지고 조용히 사는데 그가 또 딴 마음을 품을까 싶어서 그를 감시 사는 사람 붙여가지고 그렇게 살게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거짓말쟁이죠. 자기가 목숨을 걸고 그죠?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는다고 하는데 그죠? 얼마나 대단한 신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한 명도 아니고 11명에다가 사도 바울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7 집사까지 해가지고 그 외에 수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매를 맞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만약에 살려줄게 거짓말이라고 해라 그럼 살려줄게.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거짓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분은 그들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오늘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처음에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담대하게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또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증명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애써 자신의 부활을 증명해야 합니까? 만왕의 왕이신데, 만유의 주가 되신데, 믿거나 말거나, 안 믿으면 자기 손해지. 왜 굳이 증명하셔야 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증명했다 한들 수많은 변론학자들, 변증가들과 철학자들과 과학자들과 수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문서로 연구하고 따지고 또 많은 과학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냈지만 그러나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부활은 증명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부활은 믿음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합리적인 말로서 변증학적으로 잘 갖추어진 짜임새 있는 말들로 설교를 한들 복음을 전한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고 믿느냐? 그래 알겠다. 하지만 보지 않고도 믿었다면 얼마나 너에게 복이 되었을까? 그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원하세요. 다 보고 증명되고 누구라도 다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그게 나도 어쩔 수 없이 믿어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누가 다 부인하고 외면하고 부정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증명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 사건 자체는 우리 인간의 역사하고 결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이해로는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요즘은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될 겁니다. 제가요 그 부활에 관련된 뭐 이렇게 증명된 뭐 책들을 여러 권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걸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믿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부활은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받아들여지고 믿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뀐 겁니다.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 오늘 함께 찬양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이제는 우리가 믿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